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께 남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이전에 자신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음을 강조하십니다. 60절에서 65절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과 말씀 그리고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긴 강화를 듣고 난 후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적인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심지어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앙은 2장 23절에서 2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분명한 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역할이 다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63절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령에 의한 출생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육은 앞서 단락에 나오는 살과 같은 사륵스입니다. 자, 그런데 앞단락에서의 이 사륵스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 구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인자의 살륵스, 즉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구절에서 사륵스를 무익하다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영생을 위해 필수이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육이 성령과 반대되는 의미로 비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새 창조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관점을 뜻합니다. 66절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도 그의 죽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으로 말미암는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53절에 그의 나라는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 즉 그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63절에는 그의 나라는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세워진다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에 실망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기대와 관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자신들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자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제자라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참 믿음이 없고 단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자가 있다 합니다. 이러한 자는 제자라 불리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이 믿음이란 말을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없는 가지로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67절에서 71절은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 63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말이 곧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은 하늘의 개념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 인도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형용사 하기오스는 다른 요한복음 본문에서 4번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한 번 등장하고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3번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져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의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들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12사도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에서도 그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65절에 이미 언급되었고 70절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헬라어 본문도 그런 뉘앙스를 띱니다. 6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인칭 대명사 헤메이스, 우리가가 추가되어 제자들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7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흡사 그의 위대한 믿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강조는 공간복음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이면서도 은혜로운 선택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군중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대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는 고백은 세상에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임을 발견한 자의 거룩한 붙들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우리를 손짓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 앞에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화려한 떡을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의 떡, 인정의 떡, 쾌락의 떡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늘 허무와 갈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